오늘의 10분 말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야외에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리더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의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인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전도 여행 때에 만난 자가 됩니다. 복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세운 제자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사도 제자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며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므로 복음을 또 전하고 또다시 제자를 만들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제자들을 만들어가며 사람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 생활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고 제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영적 지도자로 남긴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시작은 내가 먼저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편지의 목적을 밝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리더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바로 최근에 묵상해서 그런지 이 첫 번째 부분, 편지의 이 시작 부분은 로마서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발신자를 밝히고 있고요.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음을 맡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복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편지 쓴 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인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인의 임무를 받은 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표현은 열린 복음에 반응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믿음과 경건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이 삶과 일치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 복음 안의 생명을 영생으로 표현하며 그 영생은 거짓이 없고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으로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편지의 수신자 디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시작에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역사 속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다음 제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같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다 표현합니다.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법적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육체적 가족보다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영적 가족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그의 영적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최소 한 명의 영적 자녀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편지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품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과 복음을 들은 자들의 성장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내 자녀이든 교회 안에 식구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사람을 세워 나아갈 때에 나 또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는 자는, 제자를 만들지 않는 자는 결국 정체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내 안에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편지의 목적입니다. 5절 한 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정리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일을 정리하라는 것과 장로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전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섬을 디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그를 그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정리하라라고 표현한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각 성읍마다 장로, 즉 리더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의 영향력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만의 영향력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한 사람의 리더십, 즉 담임 목사님의 한 사람의 영향력만 바라보는 교회는 이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2장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그레데 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약 10배 정도 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의 토속 신앙은 그리스 신들을 믿습니다. 제우스와 같은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무역이 발달한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것은 그 섬에는 방탕한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레데 섬의 문화는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난폭하며 게으른 자다라는 수식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도에게 임무를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디도가 리더를 세움으로 그레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장로와 감독관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진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라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리더는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삶이 삶과 일치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통제에 순종하는 자라야 합니다. 6절에 장로가 가져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삶이 없는 자, 그리고 자녀가 믿음의 자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여전히 지금 교회 우리들에게 리더의 자격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감독이 피해야 할 부정적인 악한 성품을 나열합니다. 우선 시작은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장로와 시작 부분과 마찬가지로 모범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청지기라는 단어가 더 곱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자, 즉 교회 공동체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해야 할 악한 성품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즉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자가 감독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만을 강조하는 자들은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집대로 하지 않아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욱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에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레데 섬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그레데 문화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분별하여서 가져야 할 덕목들을 나열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자라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하길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하는 자야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을 삶으로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함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문화를 따르는 자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분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장로와 감독관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도에게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레데 섬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입니다. 방법으로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타락한 그레데 섬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스승이 계신가요? 그리고 동시에 디도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워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품은 복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세워가야 할 사람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모두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빈 그릇으로 받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채워진 모든 불의를 쏟아버리고 그 빈 그릇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허락하신 모든 공백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오늘 나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나의 좌절시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새로움을 입고 기대감을 채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